오늘 설교를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새벽 7시경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시무집사님으로 또 시무권사님으로 피택되시고 오랫동안 서대신동에서 이 먼 거리를 출석하시던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이사를 하시고 저희 교회를 못 나오신 지가 아마 한 5, 6년 지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 올해 이제 70세 되셨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왜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그 유족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오후 3시에 입관식이 있는데 목사님이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죠. 아니 그동안 섬기는 교회가 있으실 텐데 왜 섬기는 교회가 입관을 하지 않고 저에게 부탁하십니까? 저도 저희 교회 예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못 오시면 그냥 가족들끼리 입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동일하게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임종을 맞을 때 여러분 그 임종을 지켜보고 그 임종에 축복하는 목사가 있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임종했는데 와서 예배인도 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속상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생명이 끝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고 마지막 육신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를 집전할 목사님을 구하지 못해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만큼 속상한 게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 제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 담임 목사 가서 그 영혼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환송 예배를 인도하고 그 장례를 집전해서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여러분 장례 집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전화를 받고요, 지금까지도 마음이 불편해요. 야, 초청할 목사가 없다니,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목사가 없다, 마지막 입관 예배를 인도할 목사가 없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복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까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어느 교회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좀 진심으로, 내가 지금 너무 속이 아파서 다시 한번,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제가요 주례도 잘 서지만 장례를 정말 잘합니다. 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설교는 잘 못해도 장례 예배만큼은 제가 인정받는 목사예요. 우리 여기 명예권사님 요즘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나오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을 보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아멘. 자, 이제 설교합니다. 너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오죽하면 저에게 전화가 왔겠어요. 여러분 법궤 설교를 제가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죠. 4,000명이 죽습니다. 작전회의를 하죠. 왜 졌을까? 왜 우리가 지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은 것이 아니라 법궤를 모셔오자. 법궤가 들어오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실로베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흠니와 비느하스를 앞장세워서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전투를 벌이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 제목은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법궤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 설교는 70년 동안 실로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무도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취하고 그가 떠올린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으로 모셔오자라고 해서 3만 명을, 전국에 있는 사람 중에 3만 명을 특별히 뽑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죠.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 40년 동안 머물렀던 하나님의 법궤를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모시고 나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달되자 소들이 뛰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수레에 실렸던 하나님의 그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한 거게 되죠. 그러니까 웃사가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손을 대는 순간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그게 지난주 우리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법궤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법궤가요. 이스라엘은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도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법궤가 움직여야만이 움직였습니다. 법궤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어요. 이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을 자기 집에 모셔서 충성스럽게 섬겨서 복을 받은 오벳 에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뜻, 이름의 뜻은요, 에돔의 종, 예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의 같은 본문의 말씀이죠. 자,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마다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직접 내가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이 담긴 기록되어진 돌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그것을 기념하고 거룩한 성물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함부로 다룰 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만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던 그런 시절에 다윗 왕이 드디어 법궤를 떠올린 거예요. 그 법궤를 내가 여부속속에게 빼앗은 그 예루살렘 성의 성막에 모시겠다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모셔옵니다. 자, 그가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권과 내가 왕된 것과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바로 법궤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다 했겠습니까? 그래서 3만 명을 모집하고요, 각종 악기를 동원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되죠. 백성들이 다 따라 나섰을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새술에 실어서 이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앞뒤에서 그 찬양하는 악기의 소리를 듣고 그 수많은 길가 나와 있는 백성들을, 여러분 환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축제의 기분이었겠습니까? 아마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재금과 나팔과 그런 주악에 맞춰서 온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적어도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축제의 현장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소들이 뛰어놀므로 수레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모시던 웃사가 법궤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웃사를 즉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순간 모든 악기 연주가 스톱이 돼버렸죠. 그렇게 즐겁게 환호 지르던 백성들의 소리가 다 조용해졌습니다. 춤추던 왕과 백성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두가 다 수톱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제 중에 사람이 죽었어요. 온 백성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축제가 진행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수톱이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일까? 왜일까?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생각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법궤를 잡았던 웃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게 상황윤리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웃사가 아닌 누구라도 그 수레에 있었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야 차라리 손을 대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에 이미 그 법궤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법궤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만 웃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9절에 보니까 자기 성전으로, 자기 성으로 이 법궤를 모셔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두려운 나머지 고핫 자손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버리고 만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웃사요, 한 사람은 오벳 에돔이죠.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고, 똑같은 법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웃사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자입니다. 집에서부터 책임감이 있겠죠. 그리고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다윗성으로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수레에 떨어지기 직전에 웃사가 손을 대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웃사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셨고, 웃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그만 죽고 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연히 칭찬을 들어야 할 행동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를 죽여버리셨어요. 자, 웃사의 잘못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4장 16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법궤를 이동시킬 때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집에서 새 수레에 실을 때 고핫 자손들이 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도 이 성경 좌우를 살펴보면 웃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을 거예요. 그럼 이미 그들은 범죄한 것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에서 기아랏 여아림으로 옮겨질 때도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들려서 새 수레에 실릴 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법궤를 손댔다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뒤져보지만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없어요. 분명 고핫 자손들이 어깨 매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수리에 실을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차라리 그때 손을 하나님이 치셨다면 애초부터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웃사와 아효가 아마도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실을 때까지도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해석해 보면, 굳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웃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그들은 더 화려한 마차가, 새 마차가 좋았을 것이라 생각했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더 편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드디어 그들의 죄를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웃사는 법궤에 손을 댐으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본문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몇 년을 기거했느냐 하면 40년을 기거했습니다. 40년을 그동안 그 아비나답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40년을 그 집의 가정에 있었는데 아비나답과 그의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셨는데 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벳에돔은 3개월 모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정에 모셨지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존중심과 존경심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수레를 만들고 소가 뛰임으로 마차가 흔들릴 때 그 법궤를 손을 덥석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법궤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심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쉽게도 40년을 봉사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과도 물론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잠시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잠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잠시는 무언가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좀 더디더라도, 남들이 볼 때 좀 늦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따르자. 저는 많은 교회에 갈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부목사님을 따라서 개척한 교회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항상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들이 성공한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결과가 뭐 중요하냐? 과정이, 결과만 좋으면 되지. 과정이 뭐 중요하냐? 부흥시키면 되는 것이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요. 명심하십시오. 오늘 적어도 이 드림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으면 결과가 아름답게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웃사입니다. 웃사. 자, 오벳에돔을 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계속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도대체 오벳에돔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과정을 알면서도 자기 집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까? 여러분, 오벳에돔에 대해서 성경은 역대상 15장 1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역대상 15장 18절.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돼요. 그리고 맨 밑에 줄을 보세요. 문지기 오벳에돔과 요거밖에 없어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문지기, 예루살렘 성에서 뭔가 좌우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문지기 오벳에돔과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역대상 26장에 가서 보면요,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맬 수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가드라고 하는 말은요, 블레셋 땅에 가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땅은요, 원래 단 지파가 차지했던 그 지경 안에 있는 레위인들의 성읍이었던 가드림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이었고 가드림몬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에 태어난 사람, 그것이 전부라고요.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고통과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모시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림으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그가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과 상의했겠죠.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두려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위기 속에서 다윗 왕에게 어떤 신하가 직언했겠죠. 왕이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면 이 두려움을 각오하고도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그 가정에 모시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렵죠. 아니, 즉사하는 것을 봤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그냥 맡겼겠습니까?
그냥 보냈겠어요? 아닐 거라고요. 신하들에게 물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겼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15장 18절에 그냥 지나가듯이 문지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으로 소개된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와 이 위기 상황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종교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성전 문지기에 불과했습니다.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인격이라면, 저 사람의 신앙인이라면 이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성전 문지기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 문지기 역할을 충실하게 섬겼던, 성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일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성전 문지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 3만 명의 무리 가운데, 아니면 악기를 불던 사람, 아니면 그것을 보기 위하여 수많이 몰려왔던 백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시다. 막 신나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갑자기 사람이 죽는 걸 봤다고요. 그 언약궤를 잡은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죠. 정성을 다해 잡았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법궤를 여러분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흔들려서 잡았을 뿐인데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오벳 에돔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죠. 그가 맡은 직책이 비록 성전의 문지기에 불과했지만 그의 믿음은 어느 제사장보다도, 어느 종교 지도자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적어도 그의 믿음은 제사장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거죠. 아비나답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40년을 모셨는데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3개월 동안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복받은 내용이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자, 4절입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우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오벳 에돔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6절이요.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와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뭐라고요? 큰 용사라. 7절이에요.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리사밧이며 엘리사벳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요? 60명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자식들 이름을 쭉 기록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명을 소개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들 마음이 어떤가요? 내 대에는 좀 힘들어도, 내 대에는 좀 어려워도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들 아닙니까? 부모들 마음이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바라는 것이 뭐 있겠어요? 우리의 후손이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유, 제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또 다른 기대감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섬김이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두 아들에게 복이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 아닙니까? 못 먹고 못 주무시고, 여러분 휴일이 어디 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게 살았잖아요. 늘 눈만 뜨면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왜요? 자식 새끼들 먹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게 훨씬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첫 번째로 약속한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역대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력이 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벳에돔은 자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물질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오벳에돔의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세요. 선생님들, 나는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 계시고 또 11월 달에 선생님 되려고 시험 치는 분도 계신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세상이 그렇게 선생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세상에 최고 불평하지 않을 사람들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 저에게 전화 와서 손가락 다쳤다고 손가락 물어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넘어졌는데 그거 보상하라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세상의 선생님들에게, 예전에는 선생님들은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손가락 다쳤다고 돈을 요구하고 매달마다 50만 원씩 받아가는 부모가, 아니 전 그분 직업을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은행의 부진점장이에요. 먹고 살만한 분이, 아니 그거 산재해서 다 보험 처리해가지고 다 치료비를 지급했는데 매달로 50만 원씩을, 세상에 400만 원을 8개월 동안 받아갔다는 게 그 선생님이 오죽하면 목숨을 끊으셨겠어요. 여러분 다 목사 되십시오. 여러분 자식들 목사 만드셔야 됩니다. 목사는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전화 와서 괴롭힌 분이 지금까지 30년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와요, 이건 정말 이거 시험 될 일이에요. 우리 부산 분들을, 이 경상도 분들은 아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좀 다정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목사님 와요. 내가 뭐 저분에게 잘못했나, 지난주 설교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지금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거 빼놓고는 저한테 시비 건 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목회하면서. 찔리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 오후부터는 제가 전화드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계시죠? 웬일이세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주방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오벳에돔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의 헌신이 표가 나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표가 나진 않았지만, 훗날 역대상에서 오벳에돔의 자녀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왜 이 8명의 자녀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오벳에돔 그 부모님이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단을 거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장애를 봐 집전할 목사 하나 없는 성도가 얼마나 괴롭고 아픈 겁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벳에돔의 복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이게 기복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벳에돔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드림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